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왼쪽 편에 있습니다. 주보 5장 24절로부터 27절, 그리고 오른쪽에 제일 위에 구절 마가복음 5장 28절로부터 34절, 그거 제가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 그 두 개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왼쪽 마가복음 5장 24절로부터 27절 시작.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오른쪽 마가복음 5장 28절로부터 34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받고 전하라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마음에다 심어 놓으시면은 사무엘상 17장을 적용하셔도 되고 다윗과 골리앗에 적용시켜도 되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그가 있는데 이 전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플러그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플러그를 가지고 그냥 다니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사시꿈이라고 그러죠. 사시꿈이 일본말로. 플러그를 그 전선에다 꽂아 놓으시는 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 또 오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으나 특별히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소녀예요. 그 올드된 교회, 구약의 율법 아래 갇혔던 교회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 평생 병을 못 고치고 율법 아래 묶여있던 여인이 나와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서 풀려나서 12살 난 어린 소녀처럼 예수님이 달리 다금하십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일어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고리는 그냥 보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한다. 말한 것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받는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어 전한다. 이거를 마음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셨습니까? 그러면 조용하게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마음으로 아니면 입으로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 나는 말한다. 나는 행한다. 나는 받아 누린다. 나는 전한다. 이것을 하실 마음을 가짐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이제 나는 이것을 행하리라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숨어있던 영적인 고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양식이 되도록 싹 깨달음을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다음에 5장이에요. 4장에는 귀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 못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마음의 밭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길가, 그 다음 돌밭, 가시떨기, 다음엔 좋은 밭. 요 좋은 밭.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마음밭에는 말씀을 던져주면 말씀이 딱 마음에 눈으로 귀로 듣고 딱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은 영적인 전쟁에 관련돼 있어요. 마귀가 팍 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은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전해주면 이 들은 것을 나는 좋은 밭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주보에 이거 굉장히 요약을 해서 전에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양식을 삼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떨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좋은 밭만 원하십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거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2,000명 이상 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쫓아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한 일을 이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오늘 그냥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나았다는 그 단순한 말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장애물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장면들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예수님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나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성육신에서 와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자는 만민이 모두 다 잠잠할지어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정을 삼은 우리 성도님들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나와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님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일을 해도 응답이 없고 내 평생에 제대로 응답받아간 역사가 없고 내 성격 하나 못 바꾸면서 신앙생활 40-50년 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버린 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상급이 없이 고린도전서 3장에 상급이 불타버려 갖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 관계가 연결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이 여인이 굉장히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 여론이 있고 지금은 또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 잘못 듣고 세뇌당했다고 많이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종교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와 그 여인과 예수님 사이가 가라막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자 먼저는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을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지 않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말한 것을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고 행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받아갖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치유받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렸던 것을 만민에게 시편 105편에 감사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일을 만민에게 전한다는 약속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 제가 5장 24절로부터 27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받고 마지막 뭐 하라 그랬어요? 나는 전하리라. 이걸 다시 한 번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전한다. 이게 조금은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선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행할 때 받아서 누렸던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4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돈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병은 중하여졌어요. 그런 분들 많이 눈으로 보죠. 이거는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귀로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섞여와서 그 옷에 마지막에 손을 대니 할렐루야. 그 여인이 끝내는 예수 이름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 예수 이름의 소문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무슨 복음을 들었을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카라프라는 게 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병들었던 어떤 문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서 뛰놀리라 하는 축복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 당시에는 병이 걸렸다 하면 율법적인 체계를 밟아서 여러분들 치유하는 우리 꼭 한국의 한방약처럼 그런 율법 아래 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나와 이 시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그 아픈 병마다 우리 한방에 약을 제조해 놓은 것처럼 뭐 갈아서 마시고 섞어서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공공적으로 여인들이 앞에 가서 얘기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 율법 아래 종교적인 제도에 묶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혈류병은 레이기에 나오는 무서운 두 가지 병 중에 하나예요. 납병 환자나 혈류병이나 유칠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의 율법은 더러워졌다 그래요. 더러워진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 병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울 때 나병 환자나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건 여인들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군중 앞에 같이 못 갑니다. 사람들이 오거나 근처만 와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쓰죠. 그리고 6피트 띄우죠. 여러분들 사탄의 이름이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거리를 간격을 둡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서 끝내는 인간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자기가 가야 될 지옥불에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는 게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렇죠? 디아볼로스. 그렇듯이 이런 질병들이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놨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가정들 만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나중에 또 목사님이 마스크도 쓰지 말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청결할 건 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만은 마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여인이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붙잡혀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거기다 여자예요. 그 여인이 율법적인 무서운 법률체계 율법 아래 있으면서 여러분들 군중 앞에 오늘 이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예요.
치유받으려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거기에는 군중들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귀로 누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선 이 한 가닥에 죽어야 될 그 여인에게 여러분들 한 가닥의 소망의 성령의 빛이 비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마가복음 5장 2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마지막에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치유하는 광선이 바랐겠어요? 안 바랐겠어요? 예, 마가복음 4장 2절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잘 보십시오. 바글바글한 시장통에 율법적으로 그 종교적인 체제는 그 여인이 가까이 가서 걸리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율법 아래 붙잡혀다가 돌로 맞아 죽어야만 돼요. 나병 환자가 죽듯이. 그런 여인이 소문을 듣고 내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12년 동안 나는 돈을 다 허비해서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고선 병도도 중해졌어요. 다 알거지가 됐어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어요. 그런 여인이 말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대로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내가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쓰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복음서 읽어보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22, 23절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분이요? 안 해요. 전능하신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로 빛이 있으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너희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거에 따라서 승리하고 패배가 따라요. 질병이 치유받고 고통 치유받지 못하는 게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부정대로 얘기하면 이 말이 부정적으로 되고야 말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소유권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말하도록 하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전능하신 분, 그 당시에는 치유받고 싶으면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내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누구한테 갔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갔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에게는 다 오는 사람마다 치유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모든 할 일이 잘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입을 벌려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약속이에요. 믿느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많이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 말이 너를 향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골리앗을 만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골리앗을 만나서 얼마나 개혁을 많이 한 적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대요.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생명의 빛교회예요. 우리 어떤 천성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여러 가지 곳을 통과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보면 무서운 맹수 2마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어요. 빛을 향해 가는데 그 맹수 2마리가 잘못하면요, 풀려나면 그 크리스찬을 물어 죽여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잡혀가 살았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을 갈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이 장애물을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하는 첫 번의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잘된다. 묶여있던 사업이 풀린다. 나는 모든 것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시작됐어요. 크리스찬이 생명의 빛 천성을 향해 갈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만약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쳐다보고 맹수가 으앙대며 잡아먹어요. 나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맹수가 두려워서 쳐다보면요. 제가 우리 동네나 어디 지나갈 때 갑자기 그라지 거기서 다른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하얀 조그만 개 한 마리가 예쁜 개예요. 나오는데 요 개가 그냥 저를 따라오면서 제 발꿈치를 물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만 개인데 여러분들 조그만 개인데요. 갑자기 하니까 제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이구나 하고 이러고 옆으로 피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건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두려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우리처럼 길을 가다가 그 문제가 두려워서 문제를 쳐다보고 아이고야 할 때 맹수한테 물려 죽어버려요.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믿음을 잉태시켜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구처럼 가냐? 4가지 중 하나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 병이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잘 1장만 읽어와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반드시 올 전능하신 주님이 알파 오메가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상에 올라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다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도 있었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계시록 4장을 보면 이제도 있었고가 바뀌어버려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서 전에도 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이 혈류병 걸린 년처럼 나는 치유받았고 나는 응답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말하고 나서는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5장 28절로부터 34절 그 세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오른쪽 제일 위에 9절, 이는 내가, 자, 여자가 이제 말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자,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입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어려움에서 반드시 해방되리라. 이 질병에서 나는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그리고 피곤한 시간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무슨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14절. 자, 보세요. 집에 가서는 22절까지 봉독하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12년 동안 혈류병이 낫겠습니까? 못 낫겠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렵게 성경을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귀신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귀신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땅에 왔어요.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위해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냥 잊지 마시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장님들 만나고 죽은 자들 만나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관석에 메어진 그 시체를 만나고 모든 것을 만날 때 전능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창조한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고쳐주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구분하는데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얘기가 있고 야고보서는 무슨 야고보서냐면 바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도무지 응답받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무지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날이 갈수록 자꾸만 모여서 나중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웃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새 환난이 와 있잖아요. 90세 먹은 미국 분들 만나니까 자기가 살아생전에 2차 세계대전도 경험했고 다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팬데믹 처음 만나봤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간을 갖다가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기를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린 다 죽고 말아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면요, 이 환난에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내가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게 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네 믿음을 살펴보니까 도무지 행함이 없구나.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뭘 갖다가 말만 해놓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행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는 나의 믿음을 내가 너에게 보일 테니 네 믿음을 한번 관찰해 보라 그래요. 내 믿음을 관찰해 보니까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래요. 믿고 떤다 그래요. 그러면 내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처해 있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말한 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이미 주셔놓은 거 여러분들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내 믿음과 선포한 말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 거기 야고보서 2장에는 두 사람을 예로 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릴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율법 아래 하갈을 껴안고 우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믿음에 선포했다가 또 행함이 없다가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마지막에 창세기 15장서부터 25장에 도달해서 끝내는, 거기서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한 것을 행동하십시오. 이 여인이 뚫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갔어요. 가리라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율법에 여러분들 그 여인이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행함으로 일어나서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나면 내 병이 치유받는다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극복하고 꽉꽉 들어찬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뒷가에 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조그만 옷자락 뒤에 의의 옷에 손을 딱 댔을 때 믿음의 플러그가 여러분들 거기에 연결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멘. 말하고 행하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받습니까? 자, 거기 밑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9절 3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어디에 깨달았다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젊었을 때 만났을 때 몸에 이걸 느끼겠다고요. 몸에 힘든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걸 몸에 깨닫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든 분들 기도해 줄 때나 여러분들 어떤 그 심한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줄 때나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 몸에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드리고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하라 그랬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받아 누리라. 근데 이게 좀 힘든 건데 오늘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양식 삼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멘.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알아요. 자기에게서 그 놀라운 능력이 누군가에게로 나간 걸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래 율법 아래서 몰래 와서
말하며 행함으로 와서 몰래 손대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꾸중 두시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치료를 도둑질해 갔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고 행함의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요? 이 당시에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죠? 핵폭탄이 있어요. 왜 무서워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게 터지는 폭발력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이 체르노빌 소련에 퍼졌을 때 그 무시무시한 방사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40~50년 동안 고생하며 죽어가는 게 방사능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온 지구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나았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사람들 교회에다가 보내줬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핵폭탄 방사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지금 저희와 함께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 능력은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선함과 인자함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재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하고 행하고 목사님 어떻게 봤죠?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지금 행하기만 하면 지금 내 주위에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안 보이는 걸 잡아 누르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플러그를 꽂으면 전선이 내게 연결되듯이 자 한번 손을 피시고 잡으세요. 그리고 가슴에다 탁 대세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만져서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이 현재에는 그 능력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 와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 나는 연결합니다. 접속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말로 행동으로 접속만 시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 가서나 골방에 있거나 어디 가나 그 성령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받은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안 전하십니까? 없다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적의 삶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입을 벌려 골로새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목사님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는 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왜 기적이 없으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너무나 심한 말씀 아닙니까? 나한테는 표적이 안 따르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그냥 표적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편 기자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데요. 믿음이 없느냐? 그 버리운 자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입을 벌려 감사하세요. 숨을 쉰 거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고 곤란하고 많은 것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스바리에서 3장 17절 묵상하세요. 과연 그렇더라도 너는 감사할 테냐? 네, 감사합니다. 어떨 때요? 나의 소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요, 내 집에 먹을 그릇이 없어도요, 내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통과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외양간의 소가 최소한의 양식이었어요. 밀밭에 추수한 보리가 양식이었어요. 그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게 없을지라도, 내 사업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받은 일생의 모든 기적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 이것을 전하리라.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마가복음 5장 맨 밑에 32절 33절, 제가 난갈이 부족해서 시편 105편 1절이 저는 안 적어놨습니다. 그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하라. 처음에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say it 하고 그것을 네가 받은 것을 tell it,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 마지막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아멘.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여쭤온 거예요, 예수님께.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다 그랬어요. 끝내는 여인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순례의 길 가는 크리스찬처럼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러라 하고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던 그 여인이 말하면서 그 난간을 뚫고 가서 끝내는 고침을 받았어요. 자기 몸에 12년 동안 혈류병이 피에 유출에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뿌리가 끊겨놨다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따라, 투가테르라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딸이 나오고 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딸, 조그만 예쁜 어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너 너무나 예쁘구나. 따라. 히브라이즘에 보면은 따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여인, 저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극복합니다. 아멘. 이제도 함께 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도 계시고가 아니에요. 나는 치유받았고 문제 해결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도 계신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고쳐주셨다. 아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건데 큰 소리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갔어요. 나는 혈병 걸려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 사람이 쳐다볼 때마다 그 눈은 나를 죽일 것만 같았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끝내는 주님께 와서 손을 댔더니만 나음을 받았어요. 그걸 옆에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이 기적을 만민 중에 말할 때 그 사람들도 듣고 영혼 구원이 받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행한 믿음, 귀신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내 믿음의 그 사십고민을 가지고, 플러그를 가지고 접속시키지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손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손대세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 플러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접속시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 발끝까지 아버지 팔, 목, 인대, 신경 모든 조직마다 아버지 안에 눈의 신경마다 가슴의 심장 모든 장기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기능을 갖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